한 주간 동안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었습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든 걸 통하여 당신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어떨 때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싶지만 지나고 나면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안 될 뻔했다. 참 그것 때문에 응답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봅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어도요. 지날수록 신뢰하게 돼요. 제가 아는 한 분, 저기 서기관님이 계세요.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조금 휴직을 했다가 뭘 했냐면, 이제 복직을 할 시점이 됐는데, 그때는 사무관이셨어요. 근데 이제 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좀 늦었죠. 근데 이제 복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무관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좀 좋은데 배치시켜 줄게요. 이렇게 이제 인사과에서 얘기를 해서 마음 푹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데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근을 했는데 한 주간 딱 다니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어떠냐 했더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겠고요. 저는 모르겠고요. 저 떠날 겁니다. 다른 부처로, 다른 과로 옮겨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지.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한 어느 정도, 바로는 못 옮기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가 옮기게 됐어요. 옮기고 이제 있는데, 이제 인사철이 된 거예요. 인사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평점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제 근무 평점. 근무 평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 근무 평점이 사실은 이 지금 옮긴 데서는 안 좋은 거예요. 위에 너무 있어가지고. 여러 만나다가 낙심도 되게 되는데요. 희한한 건 승진했어요. 왜 승진했냐? 있으면 이렇게 싫다는 그곳에서 근평이 최고 잘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때, 목사님, 거기 안 갔었으면 저 승진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가지고, 거기 조금 힘들게 있었던 그 시간표에 가장 근평이 좋아가지고, 지금 저 이렇게 서기관이 됐다는 거지. 그때부터 뭐냐면, 어려움이 딱 오면, 또 이거 뭐 때문에 주셨을까? 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 신뢰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면 이게 뭘로 연결된다고요? 신뢰와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뭐에 의지하냐면요, 말씀을 딱 의지해요. 근데 이 말씀을 따라가다가도 문제를 딱 당하면 내가 살아왔던 내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가치관이 나오고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삶의 방법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닌 틀린 방향으로 인도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늘 불평했어요. 늘 원망했어요. 그러면 불평하는 이스라엘이 잘못됐냐?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불평할 만해요. 물도 떨어져 가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사방은 춥고 덥고 또 적의 위험에 너무 노출되어 있고 나는 언제 갈지 모르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런데요. 하나 알아야 될 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떨어져 가는데 걱정이 돼. 이 말 이해갑니까? 집에 쌀이 떨어져 가면 쌀이 아직 안 떨어졌는데 이미 걱정이 되고 불신앙이 나와. 집에 돈이 떨어져 가면 돈이 아직 딱 떨어지지 않았는데 뭐 하는 거죠? 우리는 돈이 떨어졌을 때 어떤지를 알고 있으니까 미리부터 불안하고 미리부터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막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직 안 떨어졌어. 하나님의 시간표는 떨어지면 줄게. 너 떨어지지 않게 할게. 근데 우리는 뭐죠? 떨어지기 전에 이미 걱정하는 거예요. 돈 떨어지기 전에 걱정하고 음식 떨어지기 전에 걱정하고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걱정하고 생긴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와서 내 멱살을 잡고 돈 내놔라 소리 안 한다니까. 근데 그럴 것 같아. 집 쫓겨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남았잖아. 괜찮아. 내가 책임지고 있어. 그런데 뭐죠?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이제 무너질 것 같아.
우리 자녀가 한 번씩 그래요. 망했다. 쓰지 마라. 네가 왜 인생 망했냐. 애들이 너무 쉽게 쓰는 말이 망했대요. 아유 망했다. 뭘 망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안 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뭐 되느냐,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을 쭉 살아가는 모든 것에 말씀을 가지고 딱 기준으로 세워놔 버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또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우리 인생에 뭐가 되면 된다고요? 기준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말씀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시간표를 따라 방향도 주시고 이정표도 주시고 서라 서지 마라 가라 이런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모든 방향을 다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을 찾아갑니다. 딱 만들어가죠. 형성해 가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선택, 그러니까 구별된 선택이죠. 구별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삽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 욕심을 부리고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요, 신앙의 위인들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늦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기준이 딱 잡힌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삶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늘 실수를 해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도 실수를 해서 결국은 틀린 선택을 하고 애굽에 갔는데 자기 아내를 뺏길까 싶어서 자기 죽을까 싶어서 또 틀린 선택을 또 합니다. 와갖고도 몇 번이나 틀린 선택들을 해요. 왜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기준이 나온 게 아니에요. 약 한 25년 동안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을 나이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면서 말씀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뭘 받았습니까? 응답을 받아요. 자, 누가 했냐면 우리 요셉이나 모세는 사실은 어릴 때 사실은 말씀의 기준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가정의 아버지 야곱 부모를 통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들었을 거고, 모세는 요게벳을 통해서 젖 먹을 때까지지만 인생의 가치관 기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또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죽음의 위기, 노예로 가고 또 뭡니까? 또 저 감옥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이 되는 시간을 가져요. 그때부터 뭐 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씀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의 사람이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만큼 응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세가 되어서 뭔가를 해볼 그 나이 때 틀린 가치관과 틀린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로 보내서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누구만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요. 그 속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이 그의 기준이 되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요, 모세는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지상에,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요. 부드럽다가 아닙니다. 가장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되게 부드러워 보여요. 되게 순하게 보여요. 그런데 자기 고집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온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와일드해 보여도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성향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하면 된다고요? 온유한 사람으로,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 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가지가 되면 되느냐?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몇 가지가 되면 되느냐? 한 5가지 정도면 돼요. 많지만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한 5가지 정도만 하면 돼요. 인생의 중심과 또 인생의 주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신도 모르게요. 내가 딱 내 인생의 중심에 있어요. 전 우주의 중심에 누가 있죠? 내가 있어요. 내가 판단해요. 내가 정죄한다니까요. 내가 맞으면 맞는 거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내가 좋은 거면 좋은 거고 내가 싫은 거면 나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장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우상을 딱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맞으면 맞는 거고 하나님이 옳다고 시키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76억이 다 인정해도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다른 말로요, 말씀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교회 중심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위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진짜 우리 인생의 중심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느냐?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꿉니다. 이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이 아니라 당신께서 내 속에서 사시는 당신의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주인을 바꾼 겁니다. 이게 말씀 속에서 우리 가치관을 바꾼 거죠. 두 번째요, 인생의 목표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성공하고 싶은 게 있고 이익을 세우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틀렸다가 아닙니다. 어떤 우리 저희 집 청년이 저한테 왔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아는 친척이 좋은 사업안을 제시했어요. 그걸 딱 이렇게 하려고 마음이, 자기도 막 마음이 가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도 저 사업안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딱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안 해야지. 그럼 나는 물으러 가야 되겠다. 딱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이 하지 말라면 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면 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려고 이거 한다면, 편하게 지내려고 이거 한다면 틀린 것 아닙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근데 우리도 성공해야 된다. 불신자들은 자신을 편하게 하고 자신을 위해서 성공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 또 바쁘면 하나님 일 못한다. 바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 시간 남으면 그 시간에 놀러 가고 즐기러 가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봐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믿습니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달라져야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니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달라져요. 저가요, 머리가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조금은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애들하고 말싸움을 하면 우리 애들이 저를 이기려고 별의별 걸 가지고 다 말싸움을 해요. 고민을 많이 하고 온 것 같아. 저 혼자 오면 한 방에 깨집니다. 그래서 아들 옆에서 하지 마. 아빠하고 무슨 말싸움을 하려고 그래. 그래요. 안 된다 이거지. 제가 애들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거든요, 말로. 그래서 한 번씩 저도 애들이 얼마만큼 고민을 해왔냐면 나도 훅 들어오는데 자신이 없을 때가 한 번씩 생겨요. 야, 얘들 말 잘한다 싶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은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쓰면 돈 벌 수 있는 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일이면 난 안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면 한다. 순간 저도요, 이익되는 쪽으로 마음이 싹 갈 때도 있다니까요. 왜 인간인데? 다시 잡는다니까요. 내가 무엇 때문에 목사가 됐고, 무엇 때문에 참빛교회를 세웠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전 현장을 뛰고 있는가? 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직장 왜 있느냐? 승진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목표가 비전이 되면 돼요. 비전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되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우리의 목표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이 된 겁니다. 가정에 대한 생각도요, 세 번째, 달라져야 돼요.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은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가정이 힘이 있는 것이고, 그 가정이 부족한 저를 채우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내 때문에요, 제가 많이 세워졌어요. 저희 아내가 저보다 뛰어나냐? 뛰어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죠. 근데 제가 가지지 않는 반대편이 있어요. 저는 좀 이렇게 성격이 좀 이렇게 저를 좀 오래 사귄 분들은 좀 알아요. 아주 좀 이게 뭐랄까 이렇게 좀 다혈질적이고 이렇게 좀 급해요. 화를 잘 내고 합니다. 저희 아내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같이 가정을 통해서요, 제가 자녀를 통하여, 저희 아내를 통하여 저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고, 또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으로 세우자 가더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가정, 여러분이 주신 가족들을 통하여 부족한 걸 채워나가요. 저는 우리 막내 딸이나 애들을 보면서요, 내 속에 아직도 저기 있으니까 저 DNA가 내려갔구나, 이게 보여요. 저런 생각을 어떻게 그대로 갖고 있을까? 내 옛날에 하나님 떠났을 때 생각인데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물질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가 하나님이 자녀한테 더 줘야지. 아니, 자녀는 가난하고, 아니, 불신자 예수 안 믿고 저 못된 사람들은 돈을 더 갖고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경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회 유지를 위하여 움직이는 경제가 있어요. 이거는 주로 신자보다는 불신자한테 경제가 많이 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회가 유지되고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신자들한테도 많은 경제를 전해놨어요. 두 번째, 자녀한테 하나님은 경제를 주십니다. 이거는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 재산이 많은데 내 자녀가 참 사고를 쳐요. 그러면 최소한의 돈만 놔두고 제 많은 재산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사회에 기증하기도 하겠죠. 그죠? 그처럼 내 자녀니까 내가 어떨 때는 최소한의 경제만 주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녀인데도 축복받을 만하니까 많은 경제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경제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세계복음화하라고, 언약 성취하라고 주시는 경제가 있습니다. 이 경제는요, 하나님이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경제입니다. 근데 이 경제는 쉽게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훈련되었을 때 하나님이 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성부가 있고 성빈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빈입니다.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가난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복음 때문에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물질을 대라고. 여러분이 그런 축복 누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경제를 가지고 뭐 하느냐, 편안함도 있어야 되겠지만요, 헌금하고 헌신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너무 많은 이름의 항목의 헌금들이 있습니다. 참빛교회는 많은 항목의 헌금을 낼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기본 헌금에 충실하고 기본 헌금에 마음을 담기를 바라고요. 특별 헌금이라는 이름 하에서 하고 싶으면 내면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들도 하려고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은 뭐냐면 뭐 교회에 이렇게 헌금이 많아 생각하지 마시고 내릴 수 있는 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육체가 있고 시간이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해외도 나가고 또 정말 봉사도 하고 이런 일에 전도 선교하는 일에 내 시간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사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누리면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물질에 대한 생각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이하게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올바르게 돈을 버는 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다음에 5번째는요. 선택에 대한 생각도 받게 됩니다. 가치관도. 우리는 자꾸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편한 쪽으로 선택을 하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이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면 선택하겠다. 환경 현실에 넘어지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뜻을 따라가는 선택이 되겠다. 조급한 선택이 아니라 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불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겠다. 하나님이 사인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것 따라갈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요,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을 딱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성령 인도 받는 법도 생기게 되고, 저 나름대로 동기를 확인하는 방법도 생기게 되고, 저 나름대로 뭔가를 선택할 때에 조금 더 복음적인 선택하는 방법들이 생기게 됐어요. 왜? 기준이 바뀌니까 방법이 바뀌어요. 내 기준이 옛날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틀린 방법이 나오던데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서의 기준이 나오니까 방법도 바뀌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두 번째 이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거룩한 선택을 해야 돼요. 거룩한 판단과 거룩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별된 불신자하고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 앞에 보이는 넓은 문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넓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성공해 돼 보이는 넓은 길을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입니까? 네. 남들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룩한 선택이에요. 그러려면 거룩한 판단을 해야 돼요. 세상의 유혹이 참 강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로 이기면 됩니까? 말씀으로 이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말씀 받지 않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이 말씀 따라 붙잡고 가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 유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잘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우리는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갑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편안함, 쾌락 있죠. 그 즐기면 되니까.
눈이 봤을 때 좋은 걸 따라간다니까, 정욕. 이 생에서 자랑할 걸 따라간다니까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걸 뭐요? 뿌리치고 갑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분 이겼던 시험을 이 마태복음 다 모아놓은 거야. 예수님의 시험을 다 이기신 거죠. 가장 의식주도 이기고, 또 뭡니까? 명예도 이기고, 권력도 이기고, 다 이겨버린 겁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오늘 세상의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이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큰 일은 잘 기도를 해요. 맞죠? 중요한 일, 뭐 이사 가는 거, 뭐 이런 거 기도해요. 근데 작은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 잘 안 해요. 근데 뭡니까? 우리 뭡니까?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맞아고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정복할 때요, 요단강 건너는 것도 진짜 기도 인도 받았어요. 여리고 무너뜨린 것도 기도 인도 받았다니까요. 아모리 연합군하고 싸우는 것도 기도 인도 받았어요. 중요한 건 다 인도 받았어요. 그런데요, 아이성은 인도 안 받았어요. 에이, 저 쪼매는 성 제가 뭐 그냥 가면 되겠어. 왜죠? 이길 것 같으니까. 또 뭐죠? 기브온 족속이 와가지고, 아, 우리는 저 멀리서 왔다라고 할 때요, 또 어떻게 하죠? 받아들여요. 왜죠? 이익되니까. 아이, 뭐 작은 거 뭐 받아들이면 되지. 어떤 의미에서요, 큰 거는 맡기고 살아가는데 작은 거, 뭐 요 정도 되는 거, 요거 이익되는 거는요, 안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요? 모든 걸 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미국 그 노스웨스트 대학을 창설했던 버터필드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부흥사로 활동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이제 뭐 그 중소교회에 이제 부흥 집회를 하러 왔는데, 이 목사님을 모실 숙소를 어떤 노부부가 있는 집으로 이제 처음에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좁기도 좁고, 또 노부부가 음식도 맛없게 하고, 이런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직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좀 넓은 집, 좀 젊은 사람이 있는 좋은 집으로 하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버터필드 박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한 거예요. 네,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가는 게 뜻입니까? 여기 있는 게 뜻입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보통 같으면, 예, 뭐, 옮기시면 옮기게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요,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이 떠올랐대요. 주시더래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래서 이제 안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됐다고. 그냥 여기 있겠다. 그냥 기도하겠다 하고 이제 들어간 거죠. 집회를 하는 중간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그 옮기기로 했던 그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은 한 달 동안 들어가도 못하고 나와도 못하는 거야. 이 말 얘가요. 그 집에 들어갔었으면 이 집회 하도 못하는 거야. 그 집에 들어갔었으면 한 달 동안 이 집회가 며칠 아닙니까? 끝나고 다른 데 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전염병이 있으니까. 그럼 누가 물어요? 그러면은 식사하는 것까지도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보세요. 뭐 굳이. 근데요, 가능하면 너무 육신적으로 나를 위해서 먹기보다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되겠죠. 그죠? 믿음으로. 그죠? 우리가 작은 것까지도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돼야 되겠죠. 사도행 1장 1절부터 8절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첫 번째 뭐해라? 영적 생활에 집중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라면 영적 생활을 가장 우선으로 둡니다. 믿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잘되는 비밀을 가지게 되기를 지금 축원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요, 영혼이 잘 되는 비밀을 가진 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비밀을 가지려고 노력하니까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일 중심이 아닙니다. 은혜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내서 기도하세요. 저는 이번 주도 또 기도원을 갑니다. 기도원 가는 게 누구 나쁜 게 아닙니다. 기도원도 가야 돼요. 평상시를 버리고 가는 건 문제겠지만 시간 나면요,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 저도 아는 목사님인데요. 참 진짜 성격도 좋고 되게 믿음도 좋아요. 이분이 미국 갔는데요. 미국 가서 얼마나 미국이 힘든지요. 이래치 저래치 있는지 딱 눈 감고 5분을 앉아서 기도하지 못할 만큼 무너져 버렸대요. 내가 이렇게 무너졌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딱 그만두고요, 딱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찬송가를 부른 거예요. 1장부터 부르셔요. 1장 부르고 2장 부르고 3장 부르고 150장 가기 전에요, 150장 부르기 전에 다 치유돼 버렸어요. 회복돼 버렸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자꾸 간과합니다. 여러분, 찬양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요,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가 되고요, 힘이 납니다.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늘 찬양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요,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훈련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의미에서 제자로 부름받았을 겁니다. 창세전부터.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는 훈련을요, 참여하세요. 여러분의 딱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행사가 있고 뭘 한다, 딱 무조건 집중하세요. 이건 내가 받을 응답이다. 이건 나보고 하라고 주신 응답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응답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라고요. 또 훈련 받을 때가 있으면요, 항상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요, 가장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현장에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 있는 곳이요,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나 직장이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요, 만나지는 사람들을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전도 대상자가 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일평생 나보고 하라고 하는 1000명이 있습니다. 그 1000명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에 집중하십시오. 저는요, 모델되는 교회를 만들어 볼 겁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행복한지 안 하는지 자꾸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져갈 수 있는, 그게 제 1000명이거든요. 제가 일평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장 아름답게 교회를 마치고 싶어요. 지저분하게 마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이 목사하라고 준비시켜 온 거야. 제 미래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와 지금을 보면요, 관심 있고 살아왔던 경험들을 보면요, 미래가 보여요.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달란트를 찾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요, 요 순서대로 보십시오. 영적 생활에 집중하는 거. 또 뭐라고요? 제자로 서기 위해서 자꾸 훈련받는 거. 그리고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영혼을 마음에 담고 가는 거. 그리고 내 일평생의 1000명을 찾기 위해서 자꾸 나를 바라보는 거. 요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나갑니다. 근데 요거 전에 뭐요? 올바른 가치관이 자꾸 세워져야 되겠죠.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들이 더 구체화되고 더 사실화될 겁니다. 여러분, 요렇게 가면요, 당장 손해봐요. 당장 일이 꼬여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둬요. 그러지 마세요. 당장 손해보고 당장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 해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것만 넘기고 안 됩니다.
이것부터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이것 때문에 나한테 무너진다 하도 난 일 간다고 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쉽게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다 준비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된다. 우린 끝납니다. 오늘 그런 삶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적용해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틀린 것들이 저희들의 기준이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 따라가는 온전한 인생, 축복된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